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또 이 코로나 4단계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제목은 자신을 멈추게 하는 고정관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표현은 아니죠. 아무래도 좀 틀에 박힌 사람들, 또 잘 변하지 않고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하면 신앙은 사실은 좀 고정관념이 강해야 돼요. 좀 더 보수적이어야 되죠. 말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행동해서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내면과 더 중심의 약속들과 중심의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도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좀 더 가까이 가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좀 가르치고 좋은 것을 제시해 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꼰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약간은 비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 남성 비하, 성차별 이런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도 비하의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옳고 연세 드신 분들은 틀렸다 이런 접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음이라면 젊은 사람의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있는 것에 고정관념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에 있었을 때 신앙적 접근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유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믿음 생활에 적용이 돼요. 잘못 배운 신앙의 생활들이 성도들을 정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우리 교회를 보내왔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막 열심히 하는 성도들과 또 잘 모르는 성도들을 올가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믿음 생활의 성장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등장해요. 그것을 깨뜨리시는 주님이 등장하세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 회당에는 안식일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죠.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성현대라면 분명히 이 병든 자를 고쳐줄 거는 알기 때문에 이들이 주시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죠.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만 예배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를 고발하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안식일에 온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때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을 행동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들의 의도는 안식일에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것만을 보고 있으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뭘 깨신 걸까요? 고정관념을 깨신 것이죠.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더 큰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엇인 날이 된 걸까요? 행복한 날이 된 것이죠. 이날 이후로 안식일은 주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안식일은 무슨 날이 될까? 죽은 날이 되죠. 율법의 의무만 잔뜩 채워진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감사하고 행복하며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놀러 가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좋은 곳에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면서도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고 피곤하고 교회에 오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행복함과 채워주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요즘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과연 일을 하는가, 돈을 벌어도 되는가. 그래요. 사실 목사의 마음엔 웬만하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차츰 그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깨어지고 고쳐져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좀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고 화석화된 박제처럼 굳어져 있으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불행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나눈 동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왔음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들으시고 이렇게 가족들이 왔는데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또 35절인데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해서 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무시해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혈연적 가족관계인 것을 영적인 가족관계로 확장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관계를 우리는 형제 자매요라고 말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또한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든지라면 유대인만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남자, 여자, 나이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상관없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 모두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그 당시에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모두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서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편이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응원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그들의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식일은 불행한 날이 되고 죽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불편하고 가족 같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한 식구요 한 가족이 되므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본질적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그 본질적인 사랑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